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두고 한밤중마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습니까? 당장 그 남자를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를 말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경상도에는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새아들이 오히려 어머니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직접 돌다리를 놓아준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다리 앞에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불효의 다리이지만 내게는 효자의 다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실화로 전해지는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중기 경상북도 봉화의 깊은 산골 마을에 삼례라는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삼례가 16살이 되자 사방에서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삼례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내 딸은 반드시 양반집에 시집 가야 한다. 그 말을 들은 뜻있는 동네 사람들은 삼례 아버지를 말렸지요. 사돈은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네. 이웃 동네로 보내게. 그러나 아버지는 듣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멀리 경주에서 양반가의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벼슬이라도 얻은 듯 기뻐했답니다. 그래, 우리 딸은 뼈대 있는 양반 집안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삼례는 어머니 품을 떠나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머나먼 경주 땅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순간 삼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녀가 꿈꾸던 양반집이 아니었습니다. 기와집 대신 초가 삼간, 수십 마지기 논밭 대신 메마른 화전면 마지기, 그리고 병약한 신랑. 그 순간 삼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행복한 딸의 일생이 아니라 양반이라는 이름 석자였다는 것을. 삼례의 결혼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했고 설거지를 끝내면 곧바로 산비탈 밭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또다시 부엌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어린 삼례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밤이 되면 이불에 몸을 눕히는 순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삼례가 파김치가 되어 자고 있으면 신랑이 치마를 올리고 고쟁이를 내리고 부부관계를 가져도 삼례는 우누지락이 뭔지 쾌감이 뭔지도 모르고 잠만 잤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고 매서운 시집살이 중에도 아이는 들어섰는데 아들 둘 낳고 키우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세 번째 아이가 뱃속에 자리 잡았을 때 남편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약을 써볼 틈도 없이 덜컥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삼례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셋째는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내 식구가 살기는 더 힘들고 바빠졌습니다. 혼자서 아들 셋을 키워야 했고 낮은 농사일, 밤이면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18년의 세월이 꿈같이 흘러가고 말았지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들은 별 탈 없이 쑥쑥 자라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18살이 되자 어머니, 이젠 힘든 일은 저희들이 할 테니 어머니는 손에 흙 묻히지 말고 편히 쉬세요. 하며 집안 농사일을 시원시원하게 해치우고 둘째는 목수일을 배워 가구를 만들어 장에 나가 팔고 공사판에서 집 짓는 일도 하여 돈을 벌어왔습니다. 형들이 셋째 동생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명색, 양반 집안인데 셋째 너는 공부를 해서 벼슬을 해야 한다. 하며 등을 떠밀어 서당으로 보냈습니다. 새 아들이 어머니밖에 모르는 효자라 장터에 맛있는 과일이나 생선이 나오면 맨 먼저 달려가 사다 어머니에게 드리고 농사일은 물론 부엌 일도 손끝 하나 못 숨지기게 했지요. 집안 형편이 점차 좋아지고 거친 일을 하지 않으니 삼례는 점점 얼굴이 예뻐지고 딴 사람이 되어갔죠. 시커멓게 그을렸던 얼굴이 뽀얗게 피어나고 거칠게 갈라졌던 손이 매끈매끈 고와졌습니다. 이제 고단한 일도 배고픈 일도 없어지자 혼자 자는 밤이 길고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삼례 나이 한창 무르른 34살. 이불을 둘둘 말아 다리 사이에 끼고 부둥켜 안아봐도 허벅지를 꼬집어봐도 몸이 달아올라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죠. 내가 왜 이럴까? 몸이 편하니 잠이 오질 않네? 내일은 산으로 나물이나 캐러 가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삼례는 나무를 캐기 위해 망태기를 들고 개울을 건너 이웃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는 봄바람이 불었고 나물은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삼례는 혼자 흥얼거리며 여기저기에서 쑥과 갓 등 나무를 잔뜩 캤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망태기에 나무를 가득 담고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산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삐었는지 아무리 애써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혼자서 울고 앉아 있는데 산 위에서 남자 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넓은 어깨, 검게 그을린 피부, 검은 수염, 그리고 매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 삼내는 무섭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얼른 고개를 숙였는데 남자가 말을 걸어왔지요. 어허, 산에서 혼자 넘어진 듯한데. 여기에 오래 있다 해가 지면 어쩔 셈이시오. 내가 도와줄 테니 일어나 보시오. 삼내가 남자 얼굴을 쳐다봤는데 가슴이 딱 벌어지고 굴레 수염이 새카맣게 난 잘생긴 얼굴인데 남자를 보자마자 가슴이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주책 없이 가슴이 왜 이렇게 뛸까? 생각하며 누구신데요? 부끄러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묻자 남자가 굵직한 목소리로 나는 이 마을에 살면서 사냥꾼으로 일하는 하준엽이라는 사람이요. 남들은 하포수라 부르지요. 우리 집이 여기에서 가까우니 우선 집으로 가서 발을 찬물로 찜질하고 목발이라도 짚고 댁으로 돌아가시오. 하길래 삼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음을 못 걷는 삼례를 사냥꾼이 어깨를 잡고 부축하는데 외간 남자의 손을 처음 느껴본 삼례의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렸습니다. 사냥꾼은 외딴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친절하게 찬 물수건을 가져와 아픈 다리를 찜질해 주었습니다. 다리가 다쳐 어쩔 수는 없었지만 외간 남자에게 치마를 올려 허벅지까지 보여주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냉찜질이 끝나자 사냥꾼은 나무 막대로 만든 지팡이를 주면서 해지기 전에 얼른 댁으로 돌아가시오. 다만 다친 다리가 다 나으면 그 지팡이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약속하시겠소? 예, 지팡이는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며 삼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울을 지날 때 조금 휘청거리고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해지기 전에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삼례가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눈을 감아도 사냥꾼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사냥꾼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절룩거리는 자기를 부축해주던 강철 같은 팔과 아픈 다리에 물수건을 얹어주며 웃던 따뜻한 미소가 생각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말았습니다. 한 닷새 정도 지나자 아픈 다리도 다 나았고 더구나 빌려준 나무 막대기를 꼭 돌려달라는 사냥꾼의 말이 생각나서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개울을 건너 사냥꾼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사냥꾼도 집에서 사냥 도구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삼례를 보자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꼭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리 와 앉으시지요. 사냥꾼이 미소를 지었고 삼례도 사냥 도구 옆에 앉아 손질하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사냥꾼 나이는 38. 몇 년 전에 아내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 사는 호랍이었습니다. 삼례도 두 번째 만남이라 덜 부끄러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려하자 삼례가 자리를 털고 일어서려는데 하포수가 굵직한 목소리로 내일 또 놀러 오시오. 하며 미소를 지었고 삼례는 부끄러운 듯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하포수 집에 마시를 다니다 보니 이제 해만 뜨면 삼례는 사냥꾼을 찾아가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가 나물과 약초 캐러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꾼 하포수가 삼례씨, 이렇게 낮에만 찾아오지 말고 밤에 찾아오는 게 어떻소? 하며 말을 꺼내길래 삼례의 얼굴이 또 붉어졌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해가 지자 삼례는 슬쩍 집을 나와 개울을 건너 하포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포수가 과일과 머루주를 내왔는데 술이라고는 처음 마셔보는 음식이었지만 그 달콤한 맛에 한 잔 두 잔 홀짝 거리다 그만 취하고 말았습니다. 하포수가 호롱불을 끄고 빙긋 웃으며 삼례의 옷고름을 풀었는데 삼례는 그저 몸을 비비꼬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허락했습니다. 신랑이 저 세상으로 떠난 후 18년간을 독수 공방하던 농익은 30대 후반 삼례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다른 남자의 깊은 맛을 알게 된 겁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남편과는 우누지락이 뭔지도 모르고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이제는 38살의 강철 같은 산사나이에 힘과 기교의 우누지락의 깊은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삼례는 그날 이후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안방에 누워 빈둥거리다 밤만 되면 아들 셋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슬며시 집을 빠져나가 하포수 집으로 갔지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새 아들은 몇 달이 지나자 밤만 되면 엄마가 어디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삼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랑치에서 새끼를 꼬고 있었고 둘째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듬고 있었으며 셋째는 호롱불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삼례는 일부러 태어난 척했습니다. 어이구, 오늘은 허리가 좀 아프구나. 나는 먼저 자러 가마. 아들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초가집 지붕 위로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고 마당에 개 짖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지요. 삼례는 방문 틈새로 바깥을 몇 번이나 내다보았습니다. 다들 잠들었겠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문짝이 작은 소리를 냈고 삼례는 깜짝 놀라 한동안 숨도 쉬지 못했죠.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삼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검은 치마 자락을 여미며 살금살금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삼례는 알지 못했지요. 바로 그 순간 사랑채 뒤 어둠 속에서 세 아들이 모두 눈을 뜨고 있었다는 사실을 큰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째야, 따라가 봐라. 둘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어머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달빛 아래 삼례는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돌 몇 개를 징검다리 삼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개울물은 제법 불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 두 번째 돌, 세 번째 돌, 삼례가 마지막 돌을 딛는 순간 아차,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이고, 삼례의 몸이 그대로 차가운 개울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충격으로 왼쪽 발목이 심하게 꺾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삼례는 젖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붙인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둘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 뛰어나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부끄러워하실 거다. 둘째는 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죠. 한참 후 삼례는 절뚝거리며 겨우 일어났지요. 치마는 물에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아주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비를 맞은 작은 새 같았습니다. 둘째는 그 뒤를 말없이 따라왔죠. 집에 돌아온 삼례는 아무도 모르게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방 안 어둠 속에서 세 아들의 눈빛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삼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젖은 옷을 갈아입고 누웠죠. 그러나 사랑치에서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아우들에게 큰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살아오셨다. 둘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봤습니다. 개울에 빠지셨습니다. 셋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큰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셋이 할 일이 있다. 무슨 일입니까? 큰아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평생 우리 때문에 살아오셨다. 둘째가 고개를 숙이며 수긍했지요.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계신다. 셋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큰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다시는 개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자. 다음 날 새벽 세 형제는 장터로 갔습니다. 둘째는 속꼬리를 사왔고 셋째는 의원에게 달려가 접질린 발에 좋은 약을 지어 왔습니다. 큰아들은 집 뒤 창고에서 곡괭이와 지게를 꺼냈습니다. 그날부터 삼례가 방에 누워있는 동안 세 형제는 매일 개울로 나갔습니다. 커다란 돌을 산에서 굴려왔고 또 굴려왔고 또 굴려왔습니다. 손바닥은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어깨는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셋은 개울가에 앉아 말없이 돌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을 날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사람 하나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돌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후, 삼례는 다리가 거의 나았다는 생각에 또다시 살며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달빛이 비추는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분명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돌다리. 삼례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리 위를 걸었습니다. 발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삼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애들이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삼례는 다리 한가운데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젖은 눈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삼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이 징검다리를 놓았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에게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삼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불효자의 징검다리일지 모르겠소. 하지만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효자의 징검다리여. 그날 밤 개울 위에는 조용히 달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아들은 방문 틈새로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젖은 눈동자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문헌과 지역 설화에 전해지는 이야기로 경상북도 경주 인왕동의 칠성교와 관련된 설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 아들이 놓은 다리는 불효의 다리였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의 다리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